이곳은 프라하의 구시가지 한 광장입니다. 이 광장의 중앙에는 한 남자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얀 후스입니다. 프라하의 시민들은 그를 그저 시민혁명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가 태어나기 약 100년 전 체코 땅을 개혁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72년경 얀 후스는 체코의 남부 후시네츠라는 작은 마을, 가난한 농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얀 후스는 사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가 사제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숭고한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제는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얀 후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악한 욕망 때문에 어렸을 때 빨리 사제가 되어 좋은 집에 살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악한 욕망임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얀 후스는 그가 바라던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어릴 적 사제에 대한 천박했던 생각과 허영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떠한 계기로 얀 후스가 변화되었는지는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얀 후스가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을 때 했던 연설을 통해 조금은 엿볼 수 있죠. 그는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연설을 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알게 된 삶을 진실하고 잘못됨 없이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연설을 통해 얀 후스가 성경을 공부하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알게 된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며 애썼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인 것이죠. 이곳은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프라하입니다. 얀 후스는 이곳에서 성경을 통해 새롭게 된 눈으로 가톨릭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베들레헴 교회는 얀 후스가 1402년부터 1412년까지 사역했던 곳입니다. 베들레헴 교회는 일반 성당들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성당들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예배당 앞부분은 신분이 높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교회는 정사각형의 형태로 신분 고하의 구분 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당시로선 매우 파격적인 구조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얀 후스는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모든 교회들은 라틴어로 말씀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며 라틴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대다수의 유럽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죠. 로마 카톨릭의 이와 같은 정책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성도들의 영혼을 그저 돈벌이로 생각하는 아주 끔찍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누스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체코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교회 벽면에 체코어 찬양을 그려넣어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로써 무지했던 성도들은 야누스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카톨릭 교회를 비판했는데요.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주의, 교황제도, 성직매매, 면죄부 등을 비판했습니다. 또 성경의 권위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교황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스의 이와 같은 행동은 로마 카톨릭의 신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남부의 휴양지 콘스탄츠에는 임페리아라는 상이 서 있습니다. 이 임페리아 상은 콘스탄츠 공의회를 참석했던 성직자와 지도자들의 부패를 비판하기 위해 후세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 건물에는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렸던 한 건물이 있습니다. 후스는 이곳에서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로마 가톨릭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이곳은 지금은 호텔방이지만 야누스가 약 7개월간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1415년 7월 6일 야누스는 이단으로 선고받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곳은 야누스가 화형을 당했던 콘스탄츠의 화형장입니다. 야누스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 후스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후스는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생전에 후스는 자신을 종종 거위에 빗대어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스가 말한 백조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백조를 100년 후에 등장하는 마르틴 루터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리 태워도 아무리 삶아도 거스를 수 없는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야누스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약 100년이 지난 후 루터에 의해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야누스는 말씀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알게 된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된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